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자꾸 거기다가 성경은 거기다가 두고 자 그것을 보고 지금 그 기쁨 그 영광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요. 그럼 거기다가 빨리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 모든 마음을 이성을 내 모든 이 몸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그러면 이 세상하고 완전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세상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일단 생각만 딱 해봐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거 천루역정에 나오는 것 같이요? 빨리 도망가야 될 롯과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빨리 도망가야 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여기서 지금 아방 옮겨놓고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요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저기 하면은 빨리 도망쳐야 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10년 뒤로 어떻게 오고 5년 뒤로 어떻게 오고가 아니라요. 10년 뒤 5년 뒤로 어떻게 오고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10년 뒤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전도 한 명은 해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는 세워놓고 내가 가야겠다.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할 것이 없다니까요. 또 한 것이 뭐라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동행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쓸 것이 없고 그냥 굶고 그러니까는 뭐요? 내가 텐트 만들어서 뭐요? 내 일행들이 쓰는 것을 다 대고 내가 본을 보였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도 뭐라고요? 너희들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요. 수고하여서 싹싹 쌓아놓지 말고 그런 말 입도 안 씁니다. 그 말 이제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 2년은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에요. 설림교회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안에서 2년이나 됐어요. 저는 1년이나 버틸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알고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보다 더한 이제 말씀들을 나눌 때 지금 이런 말씀들 이제 쉽게 말하면 교리죠. 이것이 딱 쌓여 있으면은 더한 말씀들 자꾸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은 더 짧아지고 핵심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강해설교라는 교회들을 보면은 10년 뒤, 20년 뒤가 달라요. 성도들의 삶이 아무래도 달라요. 깊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저기도 있지만은요. 13절에 오늘 요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이 세 구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이 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본이니까요. 지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본으로 삼았잖아요. 2장에서요. 너에게 본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누가 이제 따라서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따라서 했죠. 스데반 집사가요. 사도행전 7장에서요. 처음으로 예수님 따라서 뭐예요?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우리 성도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상으로 가장 복받은 자가 스데반 집사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한국을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을 쫙 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 그 많은 장
한 장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진짜 나는 스테반 집사님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말씀 보고 이런 말씀에서 이제 드러날 때요. 묵상을 하고 오면서 보면 가장 복받았고 가장 행복했겠구나. 보세요.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왜?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 있어야 되는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께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냥 생각나죠?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고 능력이 표적이 그 엄청난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스테반 집사님이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교과서의 모범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주 예수께 의탁하죠. 죽으면서요. 자, 십자가에 이제 스테반 집사 돌로 맞아 죽으면서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자, 복 있는 자들아, 저번 시간이죠. 축복하라. 복을 빌라.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너를 죽이는 자들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했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죄를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들 또 구원해 주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님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예수님 가시고 바로 최초로 먼저 따라간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제일 귀한 사도가 아니라서 나는 얼마나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도였었으면 봐라 우리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냐 하면서 더 강화를 시켰겠죠. 스데반 집사님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에 있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요. 죽기 직전에요. 그러면서 그걸 선포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게 지금 그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저희들이 옛날 말이고 이거 뭐 스테반 집사나 베드로 사도나 뭐 그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사도나 그런 것이지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 2000년 말씀 가지고 뭐 아니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대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런 말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북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봐봐요. 구구절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북한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증상들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내 자신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주여. 그리고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딱 있으니 세상에서 뭔 좀 오해 좀 받고 취업실업을 당하고 아니 솔직히 뻔뻔해지더라고요. 제가요 뭐 열등감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그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거 어디서 생겨요? 이 세상 속에서 생겨요. 세상에 있는 단어고 세상에 있는 것이지 절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요. 주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걸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만이 선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내 안에 열등감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요. 그럼 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내 있는 그대로. 아니, 너무 뭐 저렇게 되지 너무 뭐 좀 그렇지 않냐? 뭘 또 뭐 너무 주님이 맞는 것인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숨길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죠. 다 자백하리라. 그때 이제 당연히 자백하는데 지금은 이제 숨기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왜 그래요? 자기 열등감, 자격지심,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주님 앞에 나가서까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찬송이에요? 주님, 나 못난 거,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래,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주님 앞에 다 그리고 제 자신 보면서 주님 앞에 한숨을 자기 자신 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주의 사랑하지 못하는. 울산에 있는 전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분 이제 조금 그리스도인이 또 돼가더만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박사님 이제 그 남편분이에요. 세계력교인 안수 집사님 된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세계력교회 울산에 큰 교회인데요. 통합 측이. 이 전사님 지금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로 간사로 갔단 말이에요. 세계력교회에서요. 저기로 이제 간사로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임이에요. 어린이 전도협회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다 자비량으로 이 전도하는 데고. 근데 이제 간사들 몇 명 이제 행정적인 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저기를 받아요. 받아서 저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 됐는데도 당연히 그럴 테죠. 이제 또 전사님 신실해요. 그러다 보니 눈에 차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남편 그 집사님이요. 광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을 그렇게 막 플래카드 만들고 그 컴퓨터로요. 계속 막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신실하죠. 근데 이제 믿음적으로는 저기를 하니까요. 아니 그 말한 하울이 박사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죽기는 뭐 때문에 죽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 이제 말을 사해요. 살짝. 어쩌고 이 사람이 지금 노르머는 남편 안 만나느라고 다행이요.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선사님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남편 사랑, 내 남편이 땅끝이라 이 말이에요. 맞아. 인터컵에서 한참 그 한재윤재랑 같이 인터컵에서 그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선교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최발 자칭 목사라는 자가 설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상하고, 지금 그때 뭐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을 만행을 저질러 가지고 거기서 아예 나와버렸죠. 탈퇴를 했죠. 네. 선교도 하고 그런 적인데 남편 집사님은 그 믿음이 어떤 차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제 알았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간 나한테 가장 가까이 놓은 게 그게 땅끝이다.
뭔 말이요? 이 남편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 이 말이요. 지상 대명령. 이 남편 사랑하는 거. 내가 목사님이 많은데 내가 광주에서랑 제가 이제 좀 장난식으로 하도 이제 자기는 심각하죠. 심각한 일이죠. 평생 사는 남편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도 않고 많이 지나 그러냐고. 교회나 그냥 교회 가서 그거 주일날 가서도 교회에서도 아니 예배 드리고 밥 먹었으면 와야지 무슨 또 주일학교 그래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럼 우리는 밥도 안 차려주고 한사탕인지랑 밥도 안 차려주고 저기 한다고 막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핍박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수집사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안수집사님도 이제 이 전사님이 거기 세계롭게 전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안수집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툭 들어오니까 돼버린 거예요. 또 이 집사님이 제가 볼 적에도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선해요. 선한데 뭐예요? 순하고 좋은데 이 전사님한테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 자기 한재 윤재보다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것까지 다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땅끝은 당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땅끝은 지상 대명령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거 못해. 이것도 못하면서 지금 한 칸 건너서 지금 옆집에 사는 아내, 옆집에 사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하면서요? 지금 옆에다 딱 주님께서 붙여놓은 사람 사랑을 못하면서요? 이것도 못하면서 땅끝이라고 하면서 이랑 쫓아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선교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그거 갈 돈으로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으로. 그 천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땅끝이 돌아서 바로 옆이다고 왜 쥐가 동그랗냐? 땅끝이 바로 내 옆에 땅끝이다. 쥐가 동그라니까 땅끝이 어디냐? 제가 이제 짚어봐라. 땅끝이 미국이라 만약 미국이라 그럼 미국 사람은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자 미국에 성도 있냐 없냐?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그럼 미국 사람 그 사람 네가 그래 네가 미국 그래 어떤 사람까지 짚어봐라. 그래 그럼 거기에 땅끝이다. 하면 그 사람은 너 어디가 땅끝이냐? 그럼 이 땅끝이라는 말은 너만 받았냐? 똑같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동일하게 땅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극이요? 남극이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땅끝은 내 있는 자리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이 땅끝이고 제일 힘들다는 말이에요.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죠. 쉽겠어요? 제일 힘들죠. 멀리서 볼 때는 뭐 클레오파트라 같았고 그렇지만 가까이 지내보니 이건 뭐 클레오파트라 알람드롱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죄인들한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전에 있던 목사님들 이런 설교 평생을 하고 갔고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역자들이 제가 오늘 전한 말씀보다 더 심각하게 더 깊게 말씀 나누고 다 가셨죠. 근데도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 인간들은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말을 막 하기가 쉽겠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왜 그런 설교를 자꾸 할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마음으로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 좋은 말씀들 많이 있죠? 근데 뭐요? 이것같이 좋은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같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것 같이 좋은 말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고난 뒤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난 빼놓고 영광만 계속 말하고 복을 말하면서 이상한 다른 저기를 복이라고 말하고 섞어서 복도 섞어 약간 좀 섞고 먹기 좋게 편하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제 저희들이 이 시대로 좀 적용을 하고 끝낼게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분명히 어떤 행동 조심하고 어떤 절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할 거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또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요새는 적용을 좀 하자면요. 아주 직장 들어가는 것이 적이다 보니까 직장이 우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쫓겨나려고 공무원들이 한번 공무원 되면 왜 그렇게 비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자기 쫓겨나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만두면 절대 눈 하나 끔찍을 안 합니다. 그 직장 하나 지키고 그 돈 계속 퇴직금까지 이제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까지 공무원 연금까지 받으면은 저기는 살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아프고 뭐 없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저런 걸 당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기준이 다른 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똑같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대우까지 받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직장에서는 벌어질 건데 그거하고 저기를 안 해요? 대적을 안 해요? 대적을 하고 고난 받고 내가 이문정 검사님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이 검색을 해서 많이 어떻게 요새 어떻게 지내나 그분은 저를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이런 네, 뭐 김현장의 저기죠 뉴스쇼 뭐 그런 데 나오면 그 유명한요. 그런데 나오면 꼭 기도말을 해요. 왜 지금 그것은 어디 교회 다니시나 그런 것은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기도를 꼭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부끄러워서 자기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핍박 그런 핍박이 없죠. 그 또 한 분은 저 부모님 때 압수수색까지 당하고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세상 나가 살 때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 무사한이랑 나 하나 저기 하자고 어떤 부분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딱 쓸 때 그때가 주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나한테 밀고 들어오는 거, 치고 들어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기도 숨기고 다니는 그런 저기들도 있는데 주님 앞에서 안 부끄러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숨기고 다니는 그런 집사님들 주님 말씀이 네가 나를 부끄러우면 내가 너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말씀 한 번만 읽어봐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고난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에 받아 기쁘게 그냥 웃어주세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웃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웃음이 나와요. 뉴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어이도 없고요. 쓴 웃음이죠. 이 세상이 그래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고난 속에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